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말씀 주제가 4편에 걸친 주제가 에덴 동산 같은 우리 가정입니다. 오늘 세 번째, 부부는 서로에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인가? 부모 그리고 자식. 오늘 세 번째 주제는 부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 가정의 중심점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훈육합니다. 인생의 길라잡이가 되어서 인생의 길에 대하여, 지혜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중심점을 옮기십니다. 그 중심점은 부모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면서 중심은 부부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실 때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부부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를 떠나, 이제 부모가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부모님을 내몰라라, 저 멀찌감치, 이런 말이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독립된 그 가정의 중심이 남편과 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어도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또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부모가 그 손에서 그 자녀들을 놔주지 않는다면, 그는 나중에 많이 아픔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또 그들이 조금 있으면 부모가 되겠죠. 또 그들에게서 자녀가 태어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세대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행복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부터 하나님은 또 다른 가정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과 불행하고 서로 아픔을 주고받으며 살기를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남편과 아내의 행복이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곳이 에덴 동산이라 행복한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진짜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참 비견한 말로 에덴 동산에 아버지 학교가 있었겠습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괴롭혔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눈물을 찔찔 흘리는 아버지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어머니 학교가 있었을까요? 가슴을 치며 주님, 제가 못난 아내, 못된 엄마입니다. 회개하는 엄마 없었어요. 왜?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죄가 없는, 가만히 두어도 행복한, 서로에게 찌르지 않고 서로를 위할 줄 아는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 부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행복이 무너졌죠. 어느 날 그 행복이 변질되고 말았죠. 앞서 잠깐 힌트를 드린 것처럼 죄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행복했던 그 아담 하와 부부 가운데 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금하신 선악을 아는, 그 알게 하는 과실, 그걸 따먹고 불순종했죠. 그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이라는 남편 타락합니다. 하와라는 아내 타락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편이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요, 그 안에는 죄성이 있는 타락한 인간이에요. 내 아내가 아무리 아리따워도 그 안에는 타락한 죄성이 있는 인간이라는 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죄 때문에 남편이라는 남자와 아내라는 여자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인간이 됩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무너질래야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 이 타락된 본성을 인하여 무너질 수 있는 남편, 아내가 되는 거죠. 서로 비난하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말을 보세요. 서로 비난하잖아요. 여러분, 이 비난이라는 가시를 통하여 서로 찌르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그 사랑이 마치
어린아이가 레고 장난감을 높이 쌓았는데 그 레고 장난감의 성이 무너지듯이 일순간에 그 타락한 죄성을 인하여 부부의 행복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남편과 아내 사이는 행복하기보다 불행으로 가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행복하기 위하여서는,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애써야 되지만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불행해져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 사진을 벽에 붙여두고 호적 혼인신고를 하고 그렇다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행복보다 불행에 더 가까운 부부일 수 있다. 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안에는 그 타락한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부부는 행복을 위하여 서로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요, 행복보다는 불행으로 가는 것이 쉽기 때문에 성경은 부부는 서로 행복을 만들고 지키기 위하여 서로 이것을 해야 된다. 서로 이것, 그게 뭘까요? 헌신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헌신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헌신할 때 행복이 만들어지고 행복이 지켜집니다. 여러분, 결혼식 사진 벽에 걸어둔다고 행복한 것 아니죠? 헌신해야죠. 그래서 부부는 서로에게 헌신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서로에게 헌신을 할 때 행복이 만들어지고 지켜지는 것이지요. 자, 먼저는 남편이 아내에게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헌신을 해야 될까요? 자, 남편은 아내에게 어떤 헌신을 해야 될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아내라는 여자의 운명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철학적인 말로 선이해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배가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는데 예배를 잘 드릴 수 없잖아요. 자, 남편은 아내를 헌신해야 된다. 아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선이해, 이 이해가 없으면 절대로 아내에게 헌신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아내라는 여자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와를 보면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아내라는 여자로 산다는 것은 하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가 겪었던 고통을 그대로 겪는 사람이 아내라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를 이해하면 내 아내라는 여자의 운명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겠죠.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하와를 심판하시죠. 여러분, 하와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하와라는 여자, 아담의 아내 하와라는 여자에게 고통이라는 벌을 주셨어요.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이 저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단 인간의 타락 이후 임신과 출산에 하나님이 고통을 크게 더하셨다. 여러분, 생산을 하는, 생육하는 축복이 고통으로 바뀌는 현장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고통과 수고라는 말이 하와라는 여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고통과 수고. 여러분, 듣기만 해도 왠지 참 무게가 나가는 무거운 말입니다. 아내라는 여자 하와에게 하나님은 고통과 수고를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육체적인 출산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의 고통은 2차본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출산할 때 아내의 그 힘든 육체적인 고통. 여러분, 두 번째 그 수고라는 말 있죠.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그런 수고가 아니라 두 번째 수고라는 말은
에체브, 말은 다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체브라는 말도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라는 여자의 인생은 고통 플러스 고통입니다. 특별히 에체브라는 말은 육체적인 고통에 정신적인 고통을 포함하는 말이 에체브라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는 의외로 고통 가운데 있는 존재다. 육체적으로도 고통에 굉장히 민감하고, 정서적, 심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고통에 굉장히 약한 존재가 아내라는 여자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내라는 여자가 가는 길은 하와라는 여자가 가는 길과 똑같아요. 이차범 플러스 에체브, 육체적인 고통 플러스 정신적인, 정서적인 고통에 너무나 취약한 존재가 아내라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내 아내가 씩씩하고 때로는 당당한 것 같지만 어쩔 수 없는 이차범 플러스 에체브라는 이 고통 플러스 고통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늦기 전에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자, 여러분, 방금 전에 여러분의 눈에 들어온 두 가지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너의 아내를 지식을 따라 알아야 된다. 내 아내가 내 아내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아내라는 여자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베드로가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내에 대한 정보, 지식이 뭐죠? 더 연약한 그릇. 그러니까 아내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차범 플러스 에체브, 연약한 그릇. 너무나 감정적으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속에 깨어지고 금가기 쉬운 그릇.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같이 사는 내 아내라는 여자의 운명적인 상황입니다. 두 번째, 아내에게 내려진 형벌이 있죠. 두 번째 내려진 형벌은 남편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 여러분, 남편을 향하여 끊임없이 갈망하는데 이게 왜 형벌이냐?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그게 안 채워지거든요. 타락한 남자는, 죄인인 남자는 그걸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향하여 끊임없이 갈망하지만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형벌이에요. 여러분, 16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게 원하는 게 욕망, 갈망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남편을 욕망하지만, 너는 남편을 갈망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뭔가는 모르겠지만 앞에에 대한 응답은 분명히 아니죠. 네가 그렇게 갈망하지만 남편이 그 갈망을 채워준다는 이미지는 전혀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와라는 아내는, 여자는 아담이라는 남편, 아담이라는 남자에게 원한다 했어요. 욕망한다. 나는 당신을 갈망합니다. 자, 두 가지로 한번 풀이를 해보죠. 첫째, 이것이 욕망이라 했을 때,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안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에게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데 돕는 배필로 만들어 오셨어요. 도와라. 너의 남편을 도와라. 그런데 아내 하와가 남편을 도왔습니까? 물론 도운 게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궁극적으로는 아내 하와는 남편을 도운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죠. 돕는 배필과는 전혀 다르게 산 거죠. 남편이 먹으려 해도 여보 안 돼요. 그게 돕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남편을 앞장서서 아내가 주도적으로 해서 따먹도록 한 거죠. 여러분, 이 이후에도 아내는 남편을 향한 욕망, 남편을 원합니다. 여보, 전에는 선악과를 줬을 때 잘 먹었잖아요. 이것도 좀 해보시죠.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남편은 아내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게 아내의 아픔이에요. 선악과는 줬을 때 분명히 그 욕망대로 아담이 따라갔지만 이후에 계속
계속 아내들은 남편을 자기 말로 어떻게 해보려고 욕망을 가지지만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들은 왜 잔소리를 많을까? 이게 욕망이에요. 하와는 아담을 원한다. 아내의 욕망 속에는요, 내가 하는 말대로 남편이 따라줘야 돼요. 왜? 처음에 선악과도 내가 한 말대로 아담 남편이 따먹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부터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아내는 계속 상처와 고통을 받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이 원한다는 말을 갈망이라 했을 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앞서 아내라는 존재는 이차범 플러스 에체브, 육체의 고통 플러스 정신적인 고통의 연약한 그릇과 같은 존재다.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아내라는 여자는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남편을 찾습니다. 사실은 아내라는 여자에게 유일한 위로거리는 남편뿐이거든요. 남편 여러분, 아내가 세상 다른 곳에서 위로를 받기 시작한다면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갈망은 여보, 내 인생이, 내 운명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나의 운명이 이차범 플러스 에체브, 고통 플러스 고통이에요. 여보,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이 아내는 끊임없이 남편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되지를 않죠. 죄성으로 타락한 남편은 그 아내의 그 끊임없는 위로의 갈망을 외면합니다. 채워주지를 못합니다. 그게 세상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남편은 너는 그렇게 위로를 갈망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지니라. 여러분, 위로 대신 뭐 한다고요? 다스린다. 여러분, 이 구절을 아담은 남편은 가정의 가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곤란하죠. 여기 다스린다는 문맥을 보세요. 아내는 위로를 갈망하는데 남편은 다스린다. 무슨 의미일까요? 갈망하면 할수록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죠. 어떻게 지배합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외면합니다. 그거는 당신이 아픈 거고, 두 번째는 억압합니다. 억압하면서 더 아프게 만들죠. 세 번째는 모욕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한 남편이라는 남자예요.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갈망하면 할수록 더 아프게 되겠죠. 채워줄 수 없는 남편, 해줄 수 없는 남편을 바라보고 갈망하면 할수록 더 아프게 되겠죠. 그리고 마침내 몸도 마음도 병들고 괴로움과 인생의 외로움 속에 쓰러지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남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담과 같은 남자라면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숙명이에요. 아내를 거절하고 외면하고 억압하고 무시하고 이게 지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남자인 우리는 이런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에게 헌신해야 됩니다. 이런 아내를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이런 아내를 위하여 헌신해야 된다. 헌신의 원리가 뭐냐? 21절에 보면 가죽옷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이 가죽옷이 아담이라는 남편, 하와라는 아내의 회복의 원리예요. 가죽옷, 구원의 원리, 치유, 회복의 원리. 여러분, 가죽옷이 뭘까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피 흘리지 않고 가죽이 벗겨집니까? 짐승이 죽지 않고 가죽옷이 만들어집니까? 결국 그 가죽옷은 먼 날 하나님이 보내주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회복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헌신을 에베소 5장 25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여러분, 여기 남편들아는 아담이 아니에요.
아담 남편은 창세기 3장이고 여기 남편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남편이에요. 그렇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보세요, 사랑이 나오잖아요. 전에는 집에 무시하고 억압하고 외면했지만 사랑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죽옷을 통과한 사람이죠.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통과한 사람이죠. 너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남편입니다. 역할이, 교회는 아내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라는 아내가 원래 예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쁠 리가 있나? 죄투성이지. 우리가 얼마나 못됐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인간입니까? 이게 예수의 남편, 교회 우리예요. 이런 우리를 남편이신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아내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헌신하는 헌신의 원리예요. 아내를 이해하고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아내 된 교회를 보시며 불쌍히 여겼죠. 자,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헌신할 원리, 사랑.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아내를 불쌍히 여겨라. 성도 여러분, 간혹 잠에 빠져 있는, 잠들어 있는 아내의 얼굴을 가까이서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언제 저렇게 주름살이 생겼는고, 언제 저렇게 피부가 거칠어졌는고, 언제 저렇게 귀밑머리에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는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 남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존심을 내려놓았죠. 남편 예수님은 거룩하고 아내 교회는 더러워요. 자존심을 내려놨어요. 예수님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남편 여러분, 아내를 이해하고 남편에게 매달려 위로를 갈망하는, 그 위로를 갈망하는, 여러분, 이거 자존심 내세워서는 그 위로의 갈망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아내의 위로의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헌신을 하게 되겠죠. 성도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라는 남자에게 원하는 헌신은 딱 하나입니다. 집 사주세요, 옷 사주세요, 차 사주세요가 아니라, 들어보세요. 아내라는 여자가 남편이라는 내 남자에게 원하는 것은, 헌신은 딱 하나예요. 나라는 여자를 부디 사랑해달라는 겁니다. 남자 여러분, 이건 너무 늦게 깨달으면요, 인생을 진짜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아내라는 여자가 나라는 남편, 이 남자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나라는 여자를 부디 사랑해 주십시오. 처근히 여기고, 내가 이렇게 갈망하니 당신의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나를 좀 보다듬어 주십시오. 다음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헌신을 해야 될까요? 아내 여러분, 다음으로가 없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음으로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보세요. 아멘을 아무도 할 수 없는 남자들을 보세요. 저는 알아요. 저도 한 여자의 남편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압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볍게 하는 아멘보다 아멘이 하나도 없는 내면의 침묵이 더 위대할 때가 있어요. 자,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헌신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똑같은 원리죠. 남편이라는 남자의 운명적인 상황을 선이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남편이라는 남자의 운명적인 상황은 아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남자로 산다는 것은 아담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고, 남편이라는 남자로 산다는 것은 아담의 고통을 그대로 안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고통, 형벌 두 가지를 보면 내 남편,
내 남편이라는 남자가 어떤 부분이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아담에게도 하나님 심판하시죠. 두 가지. 첫 번째는 아담이라는 남자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내리신 형벌이 뭐죠?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결론, 아내라는 여자나 남편이라는 남자나 똑같이 인생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라는 남자도요 충분히 인생이 고통스러워요. 요즘 아내분들이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17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형벌을 내리시죠. 네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뭐하여야?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묘하신 분인가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죠. 금하신 것을 먹었어요. 금하신 것을 먹은 그 형벌로 아담은요 한평생 먹을 것을 얻는데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내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 참 묘하시더라고요. 방금 읽은 17절을 여러분 똑똑히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 뭐예요? 아담아, 너는 한평생 동안 먹을 것 구하러 다니느라 너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남자라는 남편은 자기가 먹을 것, 가족의 먹을 것을 위하여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17절에 보면 네가 평생에 수고하리라. 아빠 수고하셨어요. 그 수고가 아니고 여러분 여기 수고라는 말은 16절 하와의 그 고통이라는 말 있죠. 그 고통이라는 말과 단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성경이 번역을 달리했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와의 고통, 아담의 고통, 결국 타락한 인간은 너나 나나 남편이라는 남자, 아내라는 여자가 다 고통 속에 살게 되어 있다. 그런데 남편은 이 고통은요 참혹합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평생의 고통, 평생의 고통. 19절에 보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가 수고를 할 것이다. 여러분 남자라는 남편은요, 남편이라는 남자는요 눈을 감기 전까지 가족을 위하여 뭔가를 수고해야 되는, 뭔가 고통 가운데 인생을 보내야 되는, 이게 남자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자가 그것도 하나 못 벌어,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는 게 뭐죠? 18절을 보세요. 먹을 것을 위하여 고통을 하지만 18절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는요 이게 밀이 크는데 방해가 되는, 그러니까 이것은 남편이라는 내 남자가 돈을 벌고 가족을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게 세상이 절대로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내 여러분, 남편의 이런 고충을 이해해 주십시오. 진짜 녹록지 않는 이 세상에 당신은 왜 다른 집의 남자만큼 그만큼이 안 돼요? 이런 모욕적인 말은 진짜 남편이라는 남자를 참 힘들게 만들죠. 평생을 먹을 것을 위하여 수고해야 될 남편, 그리고 이 세상이 녹록합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 여러분 이것이 아내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남편이라는 내 남자의 운명적인 실존입니다. 그죠? 저 남자가 씩씩하게 보이지만 가족을 위하여 한평생을 뭔가 수고해야 되는 고통 속에 있다는 것.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형벌 심판이 뭐죠? 두 번째는요 허무와 공허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내 하와에게 줬던 것은 갈급함이에요. 갈망. 그러나 남편은 채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이라는 남편에게, 남자에게 준 것은요 아내에게는 없죠. 허무와 공허. 허무와 공허에 너는 시달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19절 하반절 보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뭔가 공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죽지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라는 말은 남편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허무하다, 공허하다는 것은요, 남자가 여자보다 수십 배 더 많이 느낍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음입니다. 결국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인간이 깨달아야 되죠, 그죠? 어떻게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말에 속았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긴 뭘 하나님처럼 돼? 너는 흙이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너의 본질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이 아니라 너는 흙이다. 여러분, 그 죄의 어떤 대가가 참혹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로 공허와 허무거든요. 여러분, 남자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도 남자 안에는 공명심, 좋은 말로 하면 공명심이고 조금 다르게 하면 허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성분에게는 잘 없어요.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보세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이 한마디에 냅다 그 선악과를 받아서 먹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남자의 마음속에 있는 허세예요, 허세. 여러분, 남자는 아무리 부인해도 그 속에 공명심이 있고 허장성세라 하죠, 그죠? 그 줄임말이 허세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처럼 된다, 뭐 이거 하면 성공한다, 잘 된다는 말,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들이 돌아다녀요. 내 남편이라는 남자는 그런 말에 귀가 얇습니다. 자, 여러분, 어찌되었든지 남자는 그 속에 공명심, 허세를 가지고 막 죽을 똥 살똥 일을 합니다. 무엇을 얻어요? 그런데 보세요, 죽을 똥 살똥 한평생을 그 허세를 가지고 공명심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어떤처럼 이렇게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남자의 운명이에요. 내 남편이라는 남자의 운명, 허세를 떨든지 어떻게든지 가족을 위하여 뭔가 하는데 뭔가를 얻기도 많이 얻어. 그러나 그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여러분, 남편의 이런 허무함, 내 남편이라는 남자가 느끼는 인생의 이런 공허를 아내 여러분이 헤아려 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 헤아림을 우리의 남편이라는 남자가 다른 곳에서 받는다면 그 가정은 위험하죠. 믿음의 아내는 이런 남편을 위하여 헌신해야 됩니다. 하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가죽옷을 통과한 믿음의 아내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아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아내라면 이런 남편을 이해하고 헌신해야 된다. 그 헌신의 원리를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여기는 하와가 아니에요. 하와는 창세기 3장이에요. 여기 아내들이여 라는 말은 가죽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옷을 입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여러분, 공허함과 허무함에 시달릴 가능성이 농후한 내 남편, 그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예수 믿는 믿음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 복종해야 됩니까? 너의 남편은 너의 머리다. 잘났기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고 나보다 학벌이 높기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머리다. 머리이기 때문에 복종하라. 여러분, 복종이라는 말이 뭔가 이상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아내들이여 너의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입니다. 존경. 여러분, 예수 믿는 아내가 내 남편이라는 남자에게 할 수 있는 헌신이 뭐예요? 존경, 존경.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목사님은 내 남편을, 내 서방을 알고 그럽니까? 나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아내의 역할만 하면 되지 왜 하나님 역할을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몫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아내의 자리에서 남편을 존경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남편이라는 남자의 권위를 존경하라는 거죠. 여러분, 허장성세, 허세에 가득한 내 남편, 그렇지만 그 남편의 수고의 고마움을 좀 알아주세요. 이것밖에 안 돼요가 아니라 그 수고의 고마움, 그 고마움을 좀 알아주세요. 좀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머리라는 것은 저도 그래요. 아내가 훨씬 훌륭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머리가 남편이라면 몸은 머리에 한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몸은 머리를 떠받들고 있죠? 위치입니다. 위치. 하나님이 주신 위치 때문이에요. 여보, 우리 몸무게로 합시다. 그러면 아내가 더 굵지. 1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머리가 아스팔트에 대고 기 간다. 1시간 만에 머리 터져 죽어요. 왜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야 그 가정이 사는 이 원리를 아세요? 원리를. 아멘이 하나도 없는 이 침묵. 나는 건성의 아멘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깊은 침묵 속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요, 아내여 자기 남편을 사랑하라. 아내여 자기 남편을 사랑하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사랑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가 해야 되는 것은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존경하는 거예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부부를 흔히 인생의 반려자라고 합니다. 반려라는 말이 한문이거든요. 그 반자는 짝반자입니다. 려자도 짝려자, 짝반, 짝려. 그러니까 부부는 짝짝, 너는 나의 짝, 나는 너의 짝, 짝입니다. 인생의 짝이죠. 짝이 있으면 외롭지 않죠. 힘이 나죠. 부부는 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같이 걸어가는 반려자 짝이 아니라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아까 2가지씩의 고통을, 약점을 말씀드렸어요. 그 고통과 약점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될 반려자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은 그게 안 되죠. 세상의 가정이 왜 지금 위기를 맞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만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만 살면 그게 답이 없어요.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음 속에 우리가 녹아질 때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아픈 남편, 외로운 아내가 넘쳐나죠. 그 반대로 여러분, 세상에 이게 안 되니까 인기 있는 게 반려동물이에요. 참고로 저는 개를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집에 개가 새끼를 낳으면 절대로 우리 집에 전화하지 마세요. 나 개 안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개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개는 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게 이 시대의 아픔이에요. 제가 10몇 살 때, 그때는 국민학교죠, 그죠? 그때 제가 다닐 때 그 시절은 개는 개입니다. 개는 개예요. 똥개, 불독, 세파트. 근데 조금 있으니까 애완견 이러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애완견. 애완은 아시죠? 사랑하는 애자가 완이 왕구, 장난감이에요. 아유 귀엽네, 애완.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요즘은 애완견 해도 막 뭐라 해요. 애완견이 뭐냐고, 반려견이라고. 이게 내 잘한다, 개하고 살아서. 그게 왜 반려예요? 내 반려예요, 인생의. 여러분, 이게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영적으로 모르고 우리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개하고 고양이 찾는 것 같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반려자가 남편과 아내인데 그 남편과 아내에서 내가 헌신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반려를 찾는 거예요. 그게 개와 고양이야. 여러분, 개와 고양이는 얼마나 나를 잘 이해해 주는지 가만히 있어도 와서 핥아줍니다. 꼬리 흔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픈 자화상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안고 쓰다듬어 주는 개만큼 여러분의 아내를 한번 쓰다듬어 줬으면 그래 아팠을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시간마다 밥 챙겨주는 그 개, 밥 챙겨주는 그것만큼 남편을 그렇게 한번 챙겨줬으면 남편이 그렇게 아팠을까? 여러분, 이거는 잔소리 같은 말이지만 그냥 새겨 들으세요. 성도 여러분, 부부의 회복의 답은 반려견이 아니라 예수님이 회복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바뀌고 거듭나 새 사람 돼요. 내가 사랑하는 그 아내에게 헌신하는 남편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그 남편에게 헌신하는 아내가 될 때, 마지막으로 목사님 헌신이 뭡니까? 에머슨 에거리치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에머슨 에거리치 목사님의 책 제목이 답이에요. 그분의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 이게 책 제목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내 남편이라는 남자에게 받고 싶은 헌신은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남편이 내 아내라는 여자에게서 진심으로 바라는 헌신은 존경해달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이 위대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나 제가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잘못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사랑하는 반려자는 개와 고양이가 아니라 나의 남편, 나의 아내인데 제가 참 잘못 살았습니다.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헌신,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 남자가 간절히 바라는 헌신, 나를 존경해 주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초량교회 성도들 가정,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